성경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듣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9장 후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셨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쓸 자와 진노의 그릇으로 쓸 자를 나누셨다. 이렇게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님은 애초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나누어 놓았지만 인간이 느끼기에는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은 없고 내가 그냥 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으로 판정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은 느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입는 특별한 자다. 내가 세상 많은 나라 중에 너희들을 특별히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 얻을 사람, 이 로마서 9장으로 이야기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겠죠. 자, 하나님의 인간 활용.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긍휼을 받을 자와 또 진노를 받을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출생 이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말고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진노의 대상.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이렇게 시작을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태어나기도 전에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구약에서의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긍휼의 그릇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방인에게 포로잡혀 가고 뭐 그 나라에 있을 때도 흉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때문에 막 죽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보다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더 삶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주님은 처음부터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나누어 놓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다 진노의 대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가 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호세아의 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너 내 백성이야,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진노의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삶을 뽑아내는 식으로 하나님 일한다. 내 주장 이거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구약 율법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서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왜 자꾸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나누는 거 맞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느끼기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동산부터 추방시켜 버렸으니까 생명나무가 없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밑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그곳은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잖아요. 저주의 심판이 내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세전에 택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구원할 자와 아닌 버릴 자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생각 잘못했어. 구약에 잘 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나누는 것도 맞지만 모든 인간들은 다 진노의 그릇 안에 두셨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식으로 긍휼의 그릇이 뽑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인식할까라는 이런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 율법 받았으니까 긍휼의 그릇이야. 천국 가야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정작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생각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구약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도록 그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만세전에 택해서 긍휼의 그릇을 부렸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내가 마땅히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식의 생각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너는 애초에 걸러먹었어 나는 니하고 종류가 달라 이런 식으로 구분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 보면서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약속, 자기 언약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십자가 피로 구원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나 애초부터 긍휼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고 지옥과도 상관이 없고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뻥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자기가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들이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는 아주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다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구원 얻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내 태생부터 나는 죄인이라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작 구원 얻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로마는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용기를 주거나 누구에게 특별히 또 뭐 반감을 가져서 미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꾸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괴롭히니까 에이 나쁜 놈 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그거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야 내 가진 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면 나한테 잘 보이거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미운 사람한테는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렇게 내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이다, 그게 따라서 좋고 나쁘고 그렇게 선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좋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네가 너를 복중에도 짓기 전에 네 엄마가 너를 임신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선택하고 불렀다. 내 백성을 위해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니까 강하게 또 주님께서 몰아가시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한 게 잘못됐어.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로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을 주대식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거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그 백성들 향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전혀 안 들었지. 에레미야는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고 사도가 다 그랬겠지만 그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열심히 전했는데 동족이 안 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주님 어차피 이렇게 완악한 백성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 내가 안 전할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끝을 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섰는데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뎌줘서 속아서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요나 알죠? 요나도 똑같은 일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저쪽에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들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이방이니까 멸망해야 되는데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해봐야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 이스라엘
뭡니까 초기 성도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거든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깜짝 놀랐다. 이방인들은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요나가 저 다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없을 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 빠뜨리고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저쪽에 가 토해내버리는데 왜 성경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그냥 끌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나 선지자,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유대인들도 치고 이방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혈통적인 그런 구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자 받은 자가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결국은 주님의 긍휼 속에 들어온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는데 결국은 주가 하신 일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30절에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랬죠. 의를 따르지 않은 자 그리고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법을 따른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결과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고 믿음의 의를 얻었고 율법 자체는 행위를 따랐다 되어 있죠. 법을 이루지 못하는데. 예, 법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를 의지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이방인들 전체 다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말도 아니고 이 사람 전체 다 행위로 지옥 갔단 말 아니에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행위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종합하면 믿음의 의 이 행위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나? 고장났네. 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하셔서 구원은 어찌 인간이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구원하는 방법 없다 이 말입니다. 혈통이고 뭐고 행동을 뭘 했고 뭐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드러나는 양상이나 인간의 뭐 어떤 열정이나 그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런 결과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더 나가죠. 그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 얻을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눠진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에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의 근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나눠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이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영광받을 될 유일한 존재야 라고 성경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 짓는 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부패와 뭐 쫙 여러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가 하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안 되는 그런 구도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죄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은 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아버지 뜻에 따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가 되었다. 성도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단독적으로 내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없어요. 제사를 뭐 드리거나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무엇 해도 인간 자체가 뭔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그거 다 죄예요.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영광이 되는 유일한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피를 자랑할 때 그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했고 성도들에게 향해서 너희들 이거 외에 다른 데 가시면 안 가있으면 좋겠다. 뭐 안식일 지켰습니다. 나는 방언할 줄 압니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주님의 대속의 피가 너를 깨끗게 했어. 피 흘림이 없다면 너에게 용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율법 지키고 뭐 헌금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네 죄가 사함 받는 그건 아니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지. 다른 방법으로 네가 의롭게 되는 거는 없어. 결국 인간의 행위냐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내 행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까요? 내가 땀을 써 힘들어서 일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지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서 뿔따고 났어.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내 행동 왜 무시해 이 말이잖아요. 그게 가인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선악과 담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구약에 많은 일을 했어요. 성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재료는 뭐 최상품의 재료, 최고의 기술자, 하나님께 직접 설계한 걸 가지고 만들어서 전 세계가 볼 때에 이건 뭐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신의 작품이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 짓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예. 그랬는데 주님이 사람의 노고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는 왜 요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얼핏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행동을 보고 뭐 복을 내리거나 할 수가 없다. 너 말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평가할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네 행동 가지고 평가해봐야 그거는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평가할 게 없어요. 그냥 빵점. 뭘 해도 그냥 빵점. 그런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면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그게 묻어 있으니까 너는 합격. 이런 자가 있고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냥 빵점이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했는 거 있는데 요거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의 죄는 지가 목사짓 하면서 벌어지는 게 다 목사의 죄예요.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했는데 누구는 안 했잖아.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했는데 이거 뭐 내가 너보다 낫잖아. 모든 인간들은 자기 행함이 근거로 돼서 그게 죄예요. 배운 사람은 배웠다는 그게 안다라는 그게 죄가 되고요. 기술이 많고 그런 사람은 기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면 되겠네. 그것도 무기가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또 큰 소리 치면서 그게 죄가 돼요. 이걸 받고 이야기하면 인간에게서는 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의가 나오는 출처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들 믿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을 바꾸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 자신을 안 믿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게 안 돼요. 성경에서는 사복음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걸 안 믿는 거고 또 다른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구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인간은 두 가지를 못한대요. 그 말은 너는 하나님 안 좋아하고 니만 좋아하고 너는 주님을 안 좋아하고 니 물질 세상 좋아한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안에 너희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걸 구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왜? 뭐 맨날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무당이 뭐 비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내용이 자기 백성에게 덮여 씌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백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지? 내가 기도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끝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그 결과로 좋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죽을 때까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요거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래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네 행동 때문에 내가 기뻐할 내용은 없고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용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성도를 부르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건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국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 얻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 그리고 자기를 찬송하게, 자기를 노래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그리고 이걸 오늘 성도로 이야기하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만세전부터 그를 구원해서 때가 되어서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자기에게 긍휼을 입히신 그분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찬양의 악기들을 보면 비파, 수금, 뭐 양금, 재금, 북 뭐 이런 게 쫙 나와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다 여러분들이 찬송해 하기 위한 악기 주님을 노래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하기 위한 도구 그 자체가 존귀하거나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팔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나팔을 가지고 찬송 안 하고 다른 데 써버리면 그 나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금, 비파 그냥 악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악기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동원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 악기 자체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 그런 문제는 천지만 헷갈린데 10편에서 한번 대표적으로 봅시다. 10편 144편 한번 찾아봅시다. 10편 144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그래. 그 날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 말 하면 막 끝나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가면 근데 그게 너희들이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존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헛것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 애 뭐 교육하고 뭐 애 낳고 힘들고 뭐 많겠죠. 직장생활하고 많겠죠. 돈 벌고. 근데 그게 그림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대. 내가 헛것인데 내 지나간 날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됐지.
찬양했는데 왜 내 모양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팔이, 재금이, 양금이, 북이 뭐 그 자체가 뭐 아름답거나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 주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안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찬송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가장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찬송했는데 내가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가난합니까? 내가 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구도가 또 흐트러져 버리죠. 악기가, 찬양의 도구인 악기가 지가 이뻐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가 영광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찬양하는 게 목적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다. 세례 요한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쇠해야 된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쇠하는 모습이 그냥 목 잘려가지고 소발에 낚여가지고 죽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멋있게 주님만 찬양한 악기로 딱 끝나버린 그 모습이 가장 긍휼의 그릇다운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좀 폼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좀 고귀하게 끝나게 죽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은하계 없는, 하나님 약속이 없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뭐 초라합니까?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악기다운 깔끔한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머릿속에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 그런 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다만 악기가 주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걸로 그냥 끝이지, 그 악기 자체가 뭔가 존귀하게 되거나 뭐 남들 앞에 인정받거나 그런 발상 자체는 전혀 반복음이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뤄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을 그런 모습이라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나를 종교의 그릇으로, 잘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증거니까요. 주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됐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부인이 나를 무시하고 뭐 바지가 내려간다 어떻고 뭐 어떤 세상에 누가 어떤 평가를 해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물론 그 합함이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긍휼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를 감쌌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깨달으니까 고백하잖아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은 자가 복된 자다. 행동 똑바로 하고 하나님 율법 잘 지킨 사람이 복된 자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진 자. 허물 가리는 거는 뭘로 가립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 말고는 가릴 게 없는데 그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막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그 왕으로서 일을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피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전체 성경의 흐르는 맥입니다. 내 존재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주님이 자기 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서 자기를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의 피조물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나를 피로 덮으시고 사하신 그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존재나 위치나 뭐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함 받았다면 누구나 다 찬양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 되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피조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도 진노의 그릇도 만드셨고, 긍휼의 그릇에는 주님의 그 희생이 담겨 있어서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만이 이 세상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펼쳐지고 있음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활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